자, 여러분, 사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고 나는 편안하고 스트레스도 없다라는 분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난 정말 사는 게 너무 좋고 너무 편안하고 스트레스도 하나도 없다. 지금 효인이 든 건가요? 아니죠? 예. 얼굴 가리킨 거죠? 이렇게? 네, 역시 아무도 없군요. 아마도 여러분이 되고 싶은 인물들, 롤 모델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롤 모델이 되는 그 사람은 삶이 전혀 힘들지 않고 늘 행복할까요? 예,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조금만 생각해봐도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세상을 쉽게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이 세상이 죄로 인해 깨어졌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깨어진 이 세상은요, 본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완전함이 아니라 늘 결핍에 시달립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하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 있을 때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로 인해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하나님의 빈 자리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모습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인도하시려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런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찾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조각된 돌이나 돌이나 나무 같은 그런 우상들은 없지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 바로 돈이죠.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돈이 삶의 목적이 되는 순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 순간 돈은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리죠. 그렇게 우리는 돈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돈이 많아야 행복할 것 같고요, 돈을 많이 벌지 못하면 나는 인생의 패배자가 된 것 같고요, 남들 다 누리는 것들을 못 누리는 실패자가 되었다고 여기게 되는 거죠. 돈에 웃고 돈에 우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그 어디에도요, 돈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요, 이런 우상이 돈만이 아니잖아요. 정말 너무 많아서 다 헤아리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우상이 되고요, 누군가에게는 학위와 자격증이 우상이 되고요, 또 직업과 직장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또 지식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면서 숭배하기도 하죠.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성, 그것이 근본적인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것으로 인해 이 세상은요, 본래의 완전함을 잃어버리고 결핍과 한계, 고통이 난무하는 깨어져 버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깨어진 세상에서는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건강해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좋은 직장이 있고 좋은 집이 있고 차가 있어도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두가 참된 만족이 없는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그 정도의 차이에 최상위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자기 중심성을 극대화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가치관은요, 어떻게든 내가 잘 되고 보자는 이기주의, 개인주의, 물질 만능주의의 극치를 달려가고 있죠. 그러니 이런 깨어진 세상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게다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요, 얼마나 더 힘들고 어려울까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으면 고통과 고난이 사라지고 행복할 줄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으니, 내가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니 주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해결이 안 돼요. 정말 예수 믿으니까 내 삶에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던가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지 않을 때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중심성이 최고의 가치인 세상 속에서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세상이 싫어하는 거죠.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자꾸 편안하게 살고 싶고 쉽게 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지 않으니까 짜증이 나고요, 힘이 들고요, 어려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이 초라해지고 또 그 사람들이 부럽고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서 편안하게 살고 싶으면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시는 그 길로 가려고 하면서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세상이 예수님 자신을 미워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우리도 당연히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편하고 잘 닦인 대로가 아니라 좁은 길, 험한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온전하게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살이가 힘드십니까? 힘든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힘들다고 느끼는 것이 그저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경험하는 그런 힘듦인지,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겪는 힘듦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신음하는 한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다가 심각한 고난과 고통을 만나고 있는 한 사람을 마주합니다. 바로 예레미야죠. 오늘 예레미야는 놀랍게도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놓고 있어요. 예레미야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불평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놀랍게도 불평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롭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속이셨다니요. 지금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나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죠?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남유다를 향해서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폭력을 고발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가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처음에는 귀를 기울이는 이들이 있었을지 모르지만요,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심판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네가 그렇게 말하는 심판? 야, 어디 이루어지는 거 봤냐? 야,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 우리 심판하지 않으시는데? 이런 거짓말쟁이, 네가 거짓 선지자야 라고 오히려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다들 예레미야를 그런 무시하고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라고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즉 그들의 폭력과 그래서 그로 인한 파멸을 선포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그것을 거짓 예언이라고 치부하고요, 그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속이셨다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좀 이루어 주시든가, 왜 지금까지 심판의 메시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신을 이렇게 모두에게 거짓말장이라고 거짓 예언자라고 그렇게 무시당하고 조롱거리가 되게 만드셨느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내가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예레미야의 원망과 불평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공감이 되십니까? 예레미야는 사실요, 제사장 가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 사회에서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거예요. 그냥 그대로 살았으면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았을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모태에 있을 때부터 성별하여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가 2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범하며 심판 앞에 서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 지속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간절히 선포하지만 백성들은요, 들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그를 거짓 선지자라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내적인 갈등을 수없이 겪으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레미야였습니다.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너무나 힘든 나머지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고 결심해 봤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결단했더니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고통스럽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또 나가서 백성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무시와 조롱이 너무나 힘들어서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려고 하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요.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나 친했던 사람들 등 돌리고 배신하고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며 핍박 가운데 죽음의 위협까지 당하는 그 상황 속에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너 이제 못하겠어요. 저 더 이상 못하겠으니까 이제 포기할래요. 이제 하나님 말씀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 내면에서부터 마치 심장이 타오르는 것처럼 엄청난 고통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통을 참다 못해 다시 주님께 항복하고 또다시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또다시 고통을 당하는 삶, 그것을 계속 반복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레미야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겨웠을까요? 아마 날마다 눈물로 지새는 밤이 수두룩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좀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막 회개하고 돌이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은요 이렇게 반응해요.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나는 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겁에 질려 있다. 너희는 그를 고발하여라. 우리도 그를 고발하겠다 합니다. 나와 친하던 사람들도 모두 내가 넘어지기만을 기다립니다. 혹시 그가 실수를 하기라도 하면 우리가 그를 덮치고 그에게 보복을 하자 합니다. 사람들은요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선포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어떻게든 괴롭히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혹시라도 실수하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복수의 칼날을 가는 이들, 심지어는 예레미야와 그렇게 친밀하게 지냈던 사람들조차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등을 돌리고 오히려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원수처럼 지내게 되는 거예요. 이러니 예레미야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겹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러한 삶이 맞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예레미야도 다른 거짓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거짓 위로의 메시지, 거짓 평화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복을 빌어주고 오히려 돈을 받아서 호의호식하며 존경받으며도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등장해요. 그중 노아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5절부터 27절인데요.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고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아야 한다. 노아의 시대에 일이 벌어진 것과 같이 인자의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마침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는데요, 그 방주를 지은 기간이 대략 한 70에서 80년 정도 될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7, 80년 동안 엄청나게 거대한 배를 짓고 있는, 그것도 육지에다가 짓고 있는 노아를 보면서 사람들이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물어봤을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노아도 대답해 주었을 것입니다.
대답만 했을까요? 분명 적극적으로 곧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것이니까 너희들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은 다 무시했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면서 심판이 없이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마치 예레미야 시대와 같지 않습니까? 이제 곧 멸망이 눈앞에 와 있음에도 전혀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육지에다가 그렇게 큰 배를 만들고 있는 노아의 모습이 너무나 황당하고 우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로 인해서 긴 시간 동안, 그 80년이 되는 그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을 거예요. 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배를 만들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뭐라고 했을 거예요. 아유, 저런 무식한 인간, 저런 바보 같은 인간, 뭐 홍수심판이라고? 이렇게 날씨가 맑은데? 지금 이게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1년, 2년, 3년,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아이고 저런 노망난 인간, 이러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수도 없는 조롱을 했을 거예요. 손가락질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7, 80년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노아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을까요? 예레미야가 겪고 있던 그 고통과 아픔을요, 노아는 이미 수천 년 전에 겪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노아는요, 방주 짓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뿐인가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인자의 날,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심판 날에도 노아의 때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단순히 노아의 시대나 예레미야의 시대에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이 오기까지 여전히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면서 그렇게 안전할 줄 알고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따르라는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노아와 예레미야,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처럼 그렇게 때로는 세상에게 버림받고 조롱거리가 되고 고난과 고통 속에 눈물 흘리는 삶을 살 것이 너무나 분명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레미야나 노아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비판할 거예요. 왕따시키고 원수처럼 여기고 복수하려고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차라리 노아 시대, 예레미야 시대, 그리고 사도들과 바울의 시대에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 믿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훨씬 편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의 거대한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세에 따르는 것이 훨씬 편한 거예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건요, 바보 소리 듣습니다. 지금 물살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걸 거슬러 올라가고 있어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근데 거기에 그냥 몸만 맡기면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너무나 재밌고요, 너무나 쉽고 너무나 편하고요, 너무나 즐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힘도 없는데 그냥 물살을 올라가겠다고, 거슬러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 대세의 흐름에 올라타야 더 편하고 더 빨리 가고 더 많이 누릴 수 있는데 왜 바보같이 힘들게 흐름을 거스르며 그렇게 바보같이 사느냐고, 한심하다고 조롱거리가 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니 주인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고난과 고생을 자처하는 것보다 본래 그랬던 것처럼 내 인생이니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게 훨씬 더 편하고 좋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이 황금 같은 일요일에 교회 와서 막 시간 보낼 필요 없잖아요. 그죠? 주말에 여행 떠나서 1박 2일 짧게라도 여행 가서 즐기다가 쉬다가 또 뭐 책을 읽든지 뭐 여가 생활을 즐기다가 또 자기 개발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힘들게 휴가 내서 막 내 돈 내고 아원씨 가가지고 땀 흘리면서 막 수고하고 막 힘들게 일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리고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세상 같으면 연락 끊어버리고 그냥 안 보면 그만인데 정말 세상 편할 텐데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든 관계 맺고 밥 사주고 커피 사주면서 그렇게 막 비위도 맞춰가면서 그렇게 어떻게 하면 이 사람 잘 살려볼까? 어떻게 하면 잘 관계 맺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할 필요도 없을 텐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예레미야도 노아도 바울도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1절에서 13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주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놨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내 옆에 계시는 힘센 용사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힘도 쓰지 못하고 쓰러질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실패해서 그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큰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만군의 주님은 의로운 사람을 시험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억울한 사정을 주님께 하렸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노래하여라.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서는 억압받는 사람들을 악인들의 권세에서 건져주신다. 예레미야는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깨어진 세상에서 사느라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깨어진 세상을 온전히 회복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정답임을 알고 확신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힘겨운 인생길을 걷는다고 해도, 그래서 그 인생길을 울면서 걷는다고 해도 그 좁은 길, 험한 길이 옳은 길이요 바른 길이라는 것을 확신했던 거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지만요, 그럼에도 그 불평과 원망을 할 수 있는 이유조차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또한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그 믿음이 있었기에 13절에서처럼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었던 거죠. 비록 지금은 홀로 이 어려운 싸움을 싸우고 좁은 길을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과 비전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노아도 마찬가지였고요,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깨어진 세상에서요, 하나님은 없다 하는 그 거대한 흐름에 편승해서 육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나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 고집하며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보다 훨씬 조건이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노아는 혼자 갔어요. 예레미야도 혼자 외쳤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옆에 있는 믿음의 동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사랑 청년 공동체가 함께 이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 힘이 나는 거죠. 비록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꿈과 소망을 내려놓는 것이 힘겹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우리는요, 그 넓은 길보다 좁고 험한 하나님 나라의 길이 옳은 길이요 바른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때로 힘들어서 울더라도 세상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비전을 품고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요,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설교할 때도 계속 얘기하고 제자훈련할 때도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 그렇게 외치는데 저는 그런 의문이 있어요. 정말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를 정말 알고 있을까?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내가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정말 알고 있나? 우리가 정말로 그 예수님을 내가 알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만약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그 독생자이신 예수를 나를 위해 죽게 하셨다는 걸 내가 정말 안다면, 내가 정말 믿는다면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또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여기까지 오면서 늘 그런 질문을 던지고 살아갑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나라 소망하고 제가 그렇게 제 한 사람이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뭐가 바뀌나요? 지금 환경이 이렇게 다 망가져서 제가 일회용품 좀 안 쓰고 제가 뭐 텀블러 사용하고 이런다고 뭐가 바뀌나요? 제가 신호등 좀 잘 지킨다고 뭐가 바뀌나요? 제가 수련회 가서 또 아우니지에 가서 섬긴다고 뭐가 바뀌나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을 대하며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 또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이 변하지 않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주님, 제가 이 사역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시는 건 그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네가 정말 나를 아냐? 네가 정말 나의 나라를 소망하느냐? 제가 이번에 남해 아우니치에 갔는데 거기 김종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거 달라고 저거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얘들아, 내가 나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를 너희에게 내어주었는데 도대체 더 뭘 달라고 이렇게 하니? 내게 더 이상 줄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독생자를 주신 건 생각도 안 하고 매번 내게 없는 것들 바라보면서 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안 줘서 막 짜증내고 화내고 어려워하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죽겠어요. 왜 제 기도 안 들어주세요? 왜 제가 바보 멍청이라고 이렇게 조롱당해야 돼요? 제발 제 기도 들어주세요. 이러고 있는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정말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걸 정말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서 기도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건강해지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얻고 그렇게 그냥 종교 생활하고 만족함 얻고, 여러분 그거 원하십니까? 그럼 죄송하지만 교회 다닐 필요 없으세요. 예수님 믿으실 필요 없으세요. 차라리 그냥 절로 가시든 차라리 그냥 주식 유튜버 보세요. 돈 많이 버세요. 그걸 가서 보시고. 우리는 그런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왜 주님께서 왜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린 정말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저 나 한 사람의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비전을 봤으면 좋겠어요. 이 깨어지고 패역한 시대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이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신음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 되는 것이죠.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하며 정말 그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